네, 이것은 멸치 다시다 국물 줄 건데 2개씩, 저거 5개씩 그냥 손으로 받으세요. 나오세요. 봉지를 줘라. 봉지를 줘.
이게 이 멸치 다시다가 굉장히 맛있는데요. 있는 대로 다 끄집어와봐. 이놈의 새끼들이 살림이 많으니까 먼저 먹어야 할 거, 그래 사실 먹었는데도 남아요. 남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다시다가 지난달 12월 19일까지 다시다기 때문에 외부로는 나가지 말고요. 여의도 교회 나오세요. 이걸로 떡국 끓이면 맛있어요. 여의도 한 박스 가져가. 강나 궁굴리지 말어. 이거 1월달 중에 성도들 나눠주니 다 먹든지 해야 돼. 다음 주한 강부 와주세요. 가도 강부 다음에 쉼터 나와주세요. 먹어야 돼요. 귀한 거 보관 많으면 소용없어요. 이거 풀어. 자, 이거 2개 송어리로 그렇게 해서 저 잔치 낮 이걸로 떡국 끓여. 다음 미역은 안 남았어? 미역 갖고 봐. 아무리 줘도 안 없어져서 제발 미리미리 얘기 좀 해요. 책임자들이 알아고 있어. 네, 하나님이 이번 목요일부터 안수를 새롭게 우리를 내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저희 할렐루야 처음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신에 이끌려서 이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 할렐루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셔서 안수가 시작됐는데 24시간 이 안수가 몸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안수를 받았어요. 그게 다 나섰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안수를 여기서만 붙이고 그 다음에 저를 만나기가 이제는 안 붙여요. 안 붙여도 이런 줄 알고 안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최후에 내리신 은택이에요. 이거 말 안 들으면 여러분이 병원에서 안 고쳐서 왔는데 이거 말 안 들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정말로 고쳐진다는 거. 우리 최정재 주장님 나오세요. 우리 지부장은 이 다리가 이렇게 까맣게 상했어요. 뭐로 났었어요? 안수로 살았어요. 강원도 눈 속에 빠져주게 생겨도 거기서 빠져주는 것보다는 안수 안 받으면 죽을까봐 그렇게 안수를 절대 거르지 않고 하는데 지금 강원도에 부탁을 해요. 강원도 식구들이 저녁이 되면 이렇게 보세요. 냄비에다가 요걸 하나를 다 따랐어요. 한 개를. 그다음에 불을 켜보세요. 그러면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펄펄 끓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발바닥이에요. 이 발바닥에다가 이 펄펄 끓어요. 근데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온도가 확 바뀌어요.
이건 사람의 이 논리나 과학이나 경험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 사랑이지 천사이지 이게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애들이 놀라지 않게끔, 우리야 뭐 안 놀래니까 사실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바르고요. 이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문대도 아무데도 안 아파. 왜냐? 다 썼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든지 하나 찍어갖고 나오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끊어지게 아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자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은 딱 찍어서 여기서 딱 대야 돼요. 그 아픈 자리에다가. 그러면 뚫려요 이게. 아니 이렇게 쉽게 고쳐지는데 왜 죽어요? 응? 그리고 이제 올려봐. 일반 이런 일이 아니고도 일반 사람들이 이 장단지만 하루에 10분씩 이렇게 하면 10년은 너끈히 산다. 이게 어렵게 믿지 마시고 거라 이거.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는 저한테 안수를 받아야 하니까 저렇게 했고요. 각 지교의 목사님들에게 오늘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 목사 하나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적당히 목회해 보세요. 성도 하나 놔두나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뭐냐? 미친 듯이 내 몸을 희생해서 불러서 이 안수를 시켜야 돼요. 각자가 이걸 쥐게 하고 이렇게 놓으면은 되는 거, 데피는 거 보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밤에 도착해서 요걸 준비를 시켜가지고 하나를 부어요. 근데 거기에 묻었다고 물을 씻거나 그러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얘기도 놓치지 말고 손으로나 깨끗이 닦아서 하고 병원 올 때 갖다 주세요. 집에만 이렇게 싸놓지 마시고 교회에서 갖다 주세요.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않는 아가 보려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10개든지 5개를 이 밥솥에다가 넣어서 열이 펑펑펑 나게 따끈따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찍어서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편안하게 앉혀놓고 몰지 말고 자기 거 각자 준비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다 바른 후에 여러분 양쪽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비 안수는 여기 와서 제가 해주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이 안수를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하시는데 집에서 참 은혜스러워요. 제가 어제 와서 하나를 쏟았어요. 하나를 가지면 얼마나 쓰나 싶어서 하나를 쏟으면 온 가족이 앉아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1시간 했거든요. 다 하고 지금 강원도에 우리 강문순 같은 경우는 1호 걸거든요. 왜 그럴까? 왜 비틀어졌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해야 돼요. 이 온도가 들어가면 차게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안수하실 때 집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옷을 내리고 여기 이 대트보 여기를 찍어서 계속
낫든 안 낫든 그 자리를 하세요. 쉬지 말고. 제가 어저께 대전에서 김문수 장로님이 80이 넘었는데 이러고 걸어요. 이러고 팔자로 그러는데요, 어제 안수를 받고 일어나서 나 반드시 걸어지네요.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발 여러분 그냥 안 들은 척이 말고 저 안수 저걸 모가지를 내놓고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한 종이 저렇게 해주려고 한다. 뭐 따라와야 되고, 사랑님이나 천사의 집도 이제 이따위로 신앙생활 해서는 다 폐지시킬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 노년에 아프지 말든지 그냥 살아. 안 돼요. 천사의 집 책임자들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마사지 해줘야 돼요. 김희수, 그리고 허기생이 너무 반정님밖에 없어. 반정님 정신 차려서요.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랑이지? 우리 애기들 너무 불쌍해서 너무 가여워요. 그냥 맡겨놓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외부에서 나라에서 돈 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데려왔다가 난 사랑이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들 정신 차려서 오면 딴 얘기 하지 말고, 이게 데리고 다니는 그 엄마들이 얼마나 뭐 하겠어요. 애매비가 정신을 차려서 해줘야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명자들이 단 한 명도 건강해서 들어온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밤에 끝나면 이 난로 갖다 놓고 앉아서 다리부터,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어디냐면 이 엉덩이 바로 밑에 여기가 모든 근육을 다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하여튼 누구 시킬 것도 없어요. 양쪽에 돌아 누워가면서 신세생활에서 후살이 가더라고.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친정집 만났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 죽어요. 다리가 건강하면 오래 살아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아멘이죠. 제가 오늘은 아주 우리 사명자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쨌든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이것은 그냥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 사명자들 중에서 이 관절 안수를 아직도 준비 안 한 분이 있으면은 할렐루야에서 못 살아요. 하나님 무섭게 간섭하시고 무섭게 축복하세요. 우리 강원도 식구들 특별히 준비하시고요. 너 좀 가서 갖다 놔야. 그렇게 해서 반드시 내가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또 영상 기도를 들을 때 안수를 하면서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 그리고 이것이 없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이야, 기가 막히게 있네. 이게 없는 분은
나와서 애물 내주고 준비하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저다더라. 또 오늘 저녁에 가서 저거 해야 오늘 밤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필요한 사람은 저거 이거 달라고. 이거 자료 갖다 줘라. 네, 이제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특별히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목사님들 처음 초창기에 비하면 너무 해이돼 있고, 우리 사명자들 어디 조금 아프면 병원에 다니는데 내 병원 가서 있는 동안에는 용돈 주네 안 주네 그 말 안 해. 줄 테니까 내 앞에서 병원 왔다가 떠지 말고 아예 나가서 다 나서 갖고 오든지, 병원에서 안 돼서 죽게 생기면 다시 와서 엎드리든지, 이 안에서 병원에 가는 일 사명자들 전부 중지시킬 테니까, 예, 놀라지 말고 엎어지면 하나님이 고쳐주셔. 우리가 언제는 뭐 일어서서 걸어왔나요? 다 죽게 생겨가지고 와가지고 고쳤는데 왜 고쳐가지고 병원에 가 자빠져 있냐고. 그냥 아프다 죽자고, 그냥 아프다 죽자고 까지는 뭐고 덤으로 이때 이만큼 살았는데 하나님 안 고쳐줬으면 20년 30년 다 죽었어요. 여기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하나님 집에서 먹고 처먹고 누리면서 조그만 아프면 병원에 자빠져서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누구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아프면 기도하고 살려주면 주의 일하고, 그래도 아프면 더 좋은 천국 가고 그렇게 일삭하고, 할렐루야가 새해를 맞이해서 맨날 기도하면 낫는다면서 기도하면 된다면서 왜 근데 지들은 기도를 안 하고 뻔질나게 나는 건강보험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가게 많이 낼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간에 나는 건강보험의 카드가 쓰질 않아서 그냥 있어. 그런데 왜들 그렇게 그냥 사는 날까지 살다가 아프면 하늘나라 가자고요. 그냥 가자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일사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걸 해라. 하루에 한 병 가지면 가족이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쓰다가 이게 남으면 냄비째 그냥 놔두세요. 절대 안 상해요.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있다가 다시 가스불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시 반마다 영상 듣잖아요. 그죠? 영상 듣는 시간 신유 건강 오는 시간. 예, 이제는 하나를 건져도 제대로 건져주고, 모든 할렐루야의 초창기에 그 첫사랑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아니 내가 빈말하냐고. 우리 이기관처럼 일어나면 소도 잡고 노루 잡네. 안전뱅이라고.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너 좀 일어나봐. 얘는 가난 말기야.
얘는 때려 죽여도 병원 안 가. 때려 죽여도. 나중에 생겨도 안 가. 왜 이 할렐루야를 오염시키냐고요. 유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아니 너 말고 고관절 괴사. 뼈가 썩어. 없어요. 뼈가 썩어서 없어. 40년 전에. 그런데 저 몸을 가지고 누에를 다치고 강주의 그 어마어마한 살림을 저 두뇌가 어느 날 눈이 거의 안 보여. 그냥 실명된다 이거지. 자녀들이 병원을 딱 예약을 하고 시간 맞춰서 다 수술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하고 나시니까 아멘하고 안 갔더니 수술 않고 우리 오건사 저 눈이 얼마나 이게 이만큼만 다섰으면 이게 증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 강문순이 이불에다 뚜루루 말고 왔어. 맷방석처럼. 그러더니 내 앞에다가 이불을 쫙 피니까 엎어진 채로 꼼짝 못해요. 그런데 등에 손 얹으니까 일어나 걸어갔어.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아. 어느 날 차에 우리 최상열 이사장이 들것에 실려갔어. 백이면 백천이면 천. 그 상태가 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내를 살려주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 앞에 들것에 들려서 사랑의 집에 제일 끝들이 방에 갖다 띄워놨는데 등을에 손을 얹으며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때 걸어서 그 강원도 눈 속에서 그 살림을 타지 않습니까? 어쩌지 않은 거야. 여기가 이런 곳인데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아멘이야. 버거스로 우리 부산에서 다리가 썩었어. 실려왔는데 통증 때문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몸부림을 치고 40년 전. 그런데 소독도 하지 않고 아무 기구도 없이 병원에서는 근처 가들 못해요. 통증 때문에. 그런데 저 아들 발가락을 딱 잡으니까 썩은 뼈가 떨어져. 썩은 뼈를 싹 띄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살아서 얼마나 이보다 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 자리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럼 다시 시작하자. 하나가 나면도 좋고 열이 나면도 좋고. 여기는 병 고쳐주는 곳이 아니다. 병원에 가서 병 고치는 거지. 여기는 뭐 하는 거냐? 기적을 치러. 아멘.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돈마저도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시는 도구라고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꼬를 열어주어서 할렐루야에 속한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의 축사와 소산의 열매와 심령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대하게 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불같은 성령으로 안수받으면 낫는다. 오직 일편다시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열기가 다시 한번 초창기 첫사랑 안수 위에는 우리에게 생각할 아무런 겨를도 없었던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잘못 사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심하는 뜨거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자녀보다 더 크게 보이고 나의 모든 양심과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뜨거운 열정을 물붓듯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보았나이다. 썩은 살이 새 살이 되고 아버지여 뼈가 없는 곳에 새 뼈가 생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부터 너희가 집에 들어가서 잠들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떠한 병도 낫는다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에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미친 듯이 사랑해 미친 듯이 사랑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미친 듯이 사랑해 미친 듯이 사랑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안수받으면 살아나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네 내 주에 보내신 자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생명 빠져 전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새로운 해에 시작하시며 내일 모레 강주의 생일날을 준비하시며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호렙산이 떠나가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 소리가 사탄의 어둠에 그 더러운 사슬 아래 목소리가 죽어지지 않았나 용서여 주시옵고 성령의 세술에 사명자들이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드시 낫는다. 확실하다. 저녁에 영상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는 절대자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게을르지 말고 정성과 뜻을 다하여 특별히 간절히 부탁하오니 사랑하는 목사님들,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가 아니라 깨어 근신하여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마저도 세상을 바라보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안수를 하면서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해줄 일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 주여 그렇게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애절하게 하는데도 가서 오늘 밤 이 안수를 안 하는 자는 어둠의 권세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놀라운 두려움에 빠져야 되며 깨어서 미친 듯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이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지는 할렐루야의 달란트는 신유로 일어났었는데 여기에서 더 지금보다 죽고 살 수 없는 상태에서 부르짖었던 너와 내가 너무 잘 먹고 너무 편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후하니까 육신에 쏠려서 어느 하나마저도 내가 주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 진정한 당신의 종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을 모아놓고 우리부터 시작하자. 우리는 죽을 자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다. 이미 죽은 자가 무슨 놈의 내일을 얘기하느냐. 오늘 숨쉬고 있는 거 감격해야지. 입술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중심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충만한 이 땅에 내가 제일 행복한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사명자 모두에게 눈빛도 반짝, 입술도 반짝, 얼굴도 반짝,
다시 태어나서 큰 건암과 충만함과 그리고 이 넘치는 소명감에 불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어머 깜빡했네. 왜냐? 이번 목요일 1월달 첫 목요일에 성교비 5천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몰랐어. 잊어버렸어. 하나님, 이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꼭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주게 해주세요, 주게 해주세요. 뭐하러 그려? 줄 게 있는데 괜히 그분 앞에 속만 보이지? 안 그냐? 창호야, 어저께도 강남에서 4천만 원 들었는데 거기다 1,000만 원만 보태면은 목요일날 돈 놔두고 뭐할로 거짓말로 주세요 주세요 거짓말 가정스럽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쥐어짜서 여러분 주는 게 아니오. 내 아버지가 주셔서 주는겨. 내 아버지가 안 주시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가지고 안 주셔서 내가 못 준다. 내가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뭐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도들 앞에서 쥐어짜고 뭐 없는 체하고 뭐 그지같이 그려. 다음 돌아온 목요일날 딱 5천만 원 준비해가지고 줄 끼니까 그리 알고. 그래서 사명자 12월달 회계를 보니까 오늘까지 쓰고 1,900만 원이 남았어. 부자다. 기관장 더 많이 남았어. 목사님도 더 많이 남았어. 이보다 부자다. 그게 있는데 뭐 하자 그러면 없는 처지 말어. 그럼 있는 것도 거둬가.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매달 어찌 됐든지 5천만 원씩 송교비를 이렇게 주니까 여러분들께서 통충하초도 말이요, 그게 막 마음껏 먹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 아멘이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발이 실가듯이 딱 붙어서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너 이거 있느냐? 그럴 때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쪼다요. 그거 없습니다. 그럼 구해라요. 제가 구할 돈이 없어.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집에 가서 숟가락으로 오면 된다. 야, 알려주잖아. 예? 수저로 찍어가지고 발바닥에 옛날에 수저로 누룽지를 긁었어. 누룽지 긁듯이 발가락 사이사이를 탁탁탁탁탁탁탁 하는데 그 자리가 아파. 그러면 다시 반드시 찍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혈이 돌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낫느냐? 그거 알으면 뭐 내가 뭐 의대 다녔게. 나는 의대 다녀서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그렇다고 제가 믿는, 얼마나 편안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못 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6살짜리도 5살짜리도 80 넘은 할머니도 텔레비 잘 켜요. 그런데 텔레비가 진구관이 몇 개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아는 사람은 텔레비 수리공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 수리공 아니잖아요. 그냥 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그냥 꼬치꼬치 해가지고는 뭐 여기를 비볐더니 왜 낳느냐고 바빠 죽겠는데 아버지가 낳는다고 하면 그냥 너나 나나 건방지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낳는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꼬치꼬치 게다가 그냥 몇 살 살도 못하고 들고 빠져가지고는 그냥 골골골 해갖고는 그냥 그 이해가 안 가대. 웃으면서 한다는데 왜 징그럽게 찡그리는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서 이 세상은 딴 세상이야. 이 할렐루야는 땅의 것과 정반대의 새로운 세계야. 아멘이야. 제가 이번에 아주 연말 연시 마지막 날 전에 너무 놀래버렸어요. 내가 야 우리 원장이 은혜 받은 언제는 은혜 안 받을간디? 그럼 이렇게 그냥 확 못 받아서 그렇지. 내 이번에 연말 연시에 내 영혼을 살려주셨어. 아멘이야. 내 병원 가는 거 절대 안 말려. 가서 고쳐서 오든지 아예 못 고쳐서 포기하고 오든지 앞다리 갖다 놓지 말라는 거야. 예. 못 가게 안 해. 같은 놈뭐가 다 믿음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병원에 가서 입원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그냥 말 안고 가도 되니까 이렇게 새로 시작할 것이고, 이 성전에 이 안에 살면서 총무장되기만 죽으라고 기도요. 그러니까 여기 사명자들 조를 짜서 목사님 기도하지 않고 이 성전에서 절대 10년을 못 견뎌. 왜냐?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여기서 10년 있으면 돈에 환장해서 범죄에서 뒤져버려. 그러니까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작은 간증 같지만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주신 하나님, 이번 연말 연시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리고 새롭게 가장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하나님이 세워준 종들이 세상 말을 할까 심히 두렵고 죄송한 그러한 기도 속에 연말이 시작되었고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나는 날 어느 성도가 저에게 사과 한 박스를 가졌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선물도 받아봤고 선물도 줘봤지만 그렇게 큰 사과는 내가 처음 봤어. 그래서 방에다 놓고 새해 첫날 하나님 누구든지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누구든지 제 방문을 제일 먼저 열고 새해 첫날 인사를 하는 자에게 저 사과를 주겠습니다. 그랬어. 이사장님이 오실까, 사명자가 올까, 지부장이 올까, 새해 첫날이니까 누가 와도 오겠지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길래 보니까 현진이 전도사가 쏙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저걸 내 딸을 주면 안 되지. 그래갖고는 제가 볼까 봐서 수건으로 얼른 덮었어. 얼른 나가라. 엄마 바쁘다. 나갔어. 그랬는데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그 시간에 그 과일을 준비해서 이름을 불러 처음에는 목사님, 이사장님, 사명자, 또 그러다가는 또 전도대원 이렇게 다 불러서 다 불렀어. 마지막 딱 하나가 남아 있는 것까지 더 이상 안 나왔어. 이름 부른 사람은 그 시간에 그게 다 끝났는데 내 방에 있는 한 개는 말씀대로 현진이 전도사에게 주게 하시는, 예, 다 주고 난 마지막 판에 그거 하나가 그 방에 남아 있어서 이야, 떨리고 두렵구나. 하나님, 누구든지 제일 먼저 종의 방문을 열고 새 첫날 오면 그 자에게 저 사과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아이가 들어왔을 때 안 줬어. 왜냐?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이나 목사님이나 나오셨으면 얼른 주고 그걸로 끝냈을 텐데 저 아이가 들어왔는데 안 주고 나니까 이건 기관장들한테 주라는 게 아닌가 해서 그날 그 자리에 있는 식구들에게 정말 한 상자도 남지 않고 그대로 다 주고 났는데 방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 사과를 주어서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사명자의 한 사람으로서 뭐 아직 어리고 다듬어지려면 멀었지만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그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 가지 허물도 많지만 이 사역을 하면서 자녀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그 나이도 둘째도 셋째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분복 앞에 정말 뭐 사달라는 게 아니야. 더 잘 살라는 것도 아니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는, 막 그것만 가지면은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연진 전도사님 잠깐 앞에 모셔보겠습니다. 어떤 고백을 할지 아직도 어려요.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아이에게 마지막 저 사과를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사과 다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마지막 옷가 준다고 다 사무실에 혼자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고 뭐 이제 다 사과 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사과가 없더라고요. 나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 목은 없구나. 그냥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오라고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그거 뭐 다 주셨잖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송구 예배 밤에 송구 영신 예배 12시에 하고 다 가시기 전에 막 다 주셨어요. 다 이제 지방 사람들 내려가는 사람들 있다고 주시는 분 다 많았는데 1월 1일인가 정말 생각도 안 했어요. 내 거는 없구나. 어차피 저는 안 주니까. 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 다른 사람은 줘도 너는 안 줘. 늘 그러세요.
다른 사람은 다 줘도 이현진 너는 안 돼. 맨날 이래요 저한테. 그리고 그날도 뭐 원래는 웬만하면 엄마한테 잘 안 가요. 왜냐면 가면 맨날 혼나니까 그냥.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됐는데 저도 그 사과를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엄마 방에 가면 뭐 가질러 뭐 달라 그럴까 막 이렇게 보는데 그 신발장 밑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막 이불 뭐 수건 같은 걸 막 다 감춰놨어요. 감춰놓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봤죠.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사과가 너무 좋다. 그랬더니 덮어놓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그렇지 뭐 나는 내 거 아니겠지 뭐 이러고 그냥 나갔는데 늘 그래요. 늘 뭐 고기가 좋은 게 들어오면 이사장님 거, 뭐 누가 좋은 게 들어오면 장로님 거, 뭐 엄마는 이거 줘 그러면 막 화내세요.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기도원에 와서 맨날 먹고 똥만 싸면서 네가 이거를 왜 탐을 내냐고 맨날 이렇게 혼나세요. 그래서 아예 그런 달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부르시더니 너 이거 가져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사과가 막 재현이 머리만 해요. 막 너무 좋은 사과라서 이것도 다시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얼른 가지고 갔어요. 근데 집에 와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 주려고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주려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막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모든 영광께 돌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깝게 종의 가정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 같이 공동체가 돼서 전혀 분리되지 않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자녀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것을 범죄하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잘 돼야 하거든요.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저리고 제가 뭐 별 힘이 있나요? 애통하고 그러지 않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건 사담 같지만 저 아이가 미국에서 큰애하고 막내 아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저 아이는 공부를 안 해요. 안 하는지도 몰라. 나는 미국에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어머니 현진이는 한국 가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는 한국에 가서 심이나 가라. 그렇다 금방 갈 줄 몰랐어요. 그 다음날 학교 파하고 한국으로 와서 깜짝 놀라서 엄마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말도 들어보지 못한 카페에 가서 알바한대요. 저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고용욱 이사장님이 할렐루야 지금 이사장이지만 그때는 사랑이 집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 30년 전 얘기죠. 그런데 쟤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저 고이사장이 이렇게 귀하게 쓸 줄 알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일 시킬 짬이 아니었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리고 눈이 아팠다가 눈이 떠진 판순이를 그것도 저것도 까맣게 얘기죠. 둘을 불러요.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고 엉뚱한 말하고들랑 절대 대들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 얘기를 듣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 둘을 불러더니 아니 세상에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사셨지만 강남에
카페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하는지도 제가 모르는데 판순이하고 이사장을 불렀을 때 이사장도 아니라니까 그때는 생짜 저 둘을 불러더니 너희 둘은 강남에 가서 우리 아이 좀 데려와라 그랬어. 어디 가서요? 그냥 몰라. 카페 가서 찾아와.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얼굴 쳐다보고 어떻게? 그런데 그때도 말씀이니까 해야지. 자,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서 깨지면 여러분 정말 건강해져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날마다 안수 못 받잖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근데 그 사이가 비면 안 되는데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쟤네 둘이 일찍 떠났는데 종일 들어오는데 어디 가서 찾아 조회를. 더군다나 키가 크고 주먹 많은 애가 어디가 숨어 있는지 알아. 그리고는 못 잡고 오는데 고용욱 이사장님이 저기 강북쯤을 오니까 위에가 번쩍번쩍 불빛이 비치면서 카페가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우리 저기 한 번만 더 들어가자 오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가서 찾아오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안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이게 쉬워. 안서 문지르는 게 훨씬 강남에 가서 가시네 찾아오는 것보다 훨씬 쉽지. 100번이나 쉽지. 그래서 가봤더니 막 거기서 막 심부름을 하고 있더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철회 마치고 새벽 1시 넘어서 갔더니 나온지도 모르고 갔다가 심부름 먹고 물 날르고 뭐 닦고 그러고 댕기대. 그러니 가자마자 머리채를 잡아가지고는 질질 끌고 나오면서 그 카운터에 유리컵이고 뭐 막 오만 것이 있는 것을 싹 쓸어서 다 깨버렸거든요. 뭐 하는 거냐고. 경찰 부르라고 막 지들끼리 그러대서 경찰 불러. 그리고 이게 얼마인지 다 적어. 내가 현찰로 전부 보상해 줄 테니까.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를 이 깊은 밤에 일을 시키는 것은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갖고 손도 안 잡고 와서 머리카락 휘어잡아갖고 끌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유리컵이랑 깨진 거 물어달라고 연락 안 왔어. 그렇게 갱판 치고 끌고 나와서는 막 개 패듯이 그냥 호래 그냥 갈겨버리고 막 찍소리도 못하게 막 그렇게 그냥 무섭게 그랬는데 딱 나흘이 지났어.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자리만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게 2층 3층인데요 옆에 앞에 불 안 났어요. 불이 나서 종업원 4명이 죽고 다치고, 너무 신기한 것은 앞에도 옆에도 다 건물인데 그 건물만 타가지고 폭삭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것 봐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해. 그때 저 아이가 깨졌어요. 그래서 애미라기보다는 주의 종으로 어떤 말씀이 나와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믿을 수 있게끔 나나 저 아이나 나나 진석이나 다 관계가 같은데 저 아이는 개 패듯이 두드려 팼는데 엄마 하고 오는데 내 여러분들 그렇게 개 패듯이 때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 그렇게 때려봐. 몰라 고수는 안 흘런지 지라고. 애미 자식 사이에 뭔 고수를요? 쥐어 박을 수도 있고, 쟤를 대가리를 머리 하나 긴 것을 휘어 잡아가지고는 2층에서 아래층까지 끌고 내려와서 밟아버렸다니까. 그런데 그 핏줄이 애미라고 부르는데, 여러분과 나의 핏줄은 부모와 자식의 핏줄보다 더 긴 예수의 핏줄이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한번 새롭게. 나 이제 다시 은사 받아서 새롭게 불같은 성령으로 치료의 광선을, 여러분들께서 할 일이 많지만은 아파서 손들고 온 자리, 강주, 그 강주에서 이 누에가, 동충하초가, 뽕나무가 나와가지고 우리 열풍안수 뽕나무로 오늘 하는 이 관절안수, 그 누에 삶아서 다는 기요. 그렇게 귀한 그곳에 400개 기도굴, 그 기도굴이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집 손들어 보세요. 이런 건수 있을 때 가셔서 청소도 하고 향수도 갖다 뿌리고, 그리고 기도의 향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피의 사랑인데, 아버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예수의 보혈로 이 백성들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애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권능의 손 말씀대로 아멘하며 막힌 담이 무너지고 모든 일이 평탄케 될 것을 확신하오니, 먼저 오늘 사명자 모임 예배에 우리부터 시작하자. 이 아름다운 성서 2년 반 동안 바이러스로 예배가 없어 너무 애절했는데, 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니 귀한 위대한 성전, 하나님 성소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예,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특별히 사명자들의 노후가 확실하다는 거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거의 중진들에게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조금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21팀이 성가경연대회에선 본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강주축제 때 그들을 다 오라는 게 아니고 예선에서 안 된 팀도 그 중에 한 명 선물을 주려고 전기 제품을 사다 놨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강주 가려고 차에 실어놨는데 21팀, 그러니까 오늘 박진성 목사님은 송우리에서는 윤병순 권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셔야 되고요. 여의도 같은 팀은 2팀이잖아요. 그 중에 목사님들은 받았고 또 지휘자들은 또 고추장하고 공무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팀 중에 골라서 목사님이랑 서로 사이좋게 그렇게 해서 또 주고, 15명이 정확하니까 또 구정 때 안 준 사람은 섭섭한 사람 또 그 중에서 골라주고, 이렇게 교회가 편안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이래서 서로 다듬어서 참 잘한 것 같아요. 윤명순 권사를 준 것은, 왜냐하면 식당을 담당하잖아요. 저 주는 전기기구가 식당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의해서 해서 내일까지 전부 이름을 저한테 붙여주셔야 제가 선물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강주축제는 하루밖에 안 하기 때문에 선물 주는 것도 막 바빠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부른 분들은 이번 강주 가서 사이사 예배 드리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한 분이나 안 한 분이나 구정 때 듀엣으로, 그러니까 얘하고 둘이 나와도 돼요. 이렇게 둘이 나와도 이렇게 머리 꽁지 머리하고 이렇게 둘이 나와도 돼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이승규 지부장하고 최무산 사장이 나와서 듀엣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번 구정에 많이 신청하세요. 아멘이에요. 하세요. 뭐 이름만 걸어놔도 막 건수 잡아서 막 주시고, 세상에 구정 신정잔치 끝났는데 또 그 성가대 중에서 또 선물 주신다니,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안 그래? 저 정성나고 박창주 둘이 가서 연습하고 태하고 은주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럼 뭐 예선에만 붙든지 안 붙든지 막 건수 잡아서 주려고, 저 최정자 저거 또 신랑하고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만. 저기 아니, 강현 목사님은 바람이 불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그게 듀엣이 되는 거요? 해봐. 구정에 각 지교회별로 하여튼 신청해봐. 1시간 하면 되지 않니?